과학으로 검증받은 경이로운 진실, 기적. 여러 현상이 나타나는 기적. 음식을 먹지 않고 사는 현상, 벽곡. 라틴어 이네디아에서 나온 벽곡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오직 성체만 영하면서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성은을 받은 독일 출신의 테레사 노이만은 35년 동안 음식물을 전혀 섭취하지 않았는데 이는 자연 법칙을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가톨릭 신자로서 강인한 성품을 지녔다. 집안일과 농장 일에도 능숙하였다. 1918년 3월 9일은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날이다. 이날 큰 화재가 나 이웃들의 곡간이 모두 타고 있었다. 그녀는 그곳으로 달려가 불길을 잡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물을 뿌리려고 하였다. 그러다 사다리에서 아래로 떨어져 심하게 다쳤다. 그런데 심각하게 척추가 손상된 것이다. 그녀는 이제 평생 불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녀는 평생 누워서만 지내야 했다. 그녀의 건강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는데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담당 의사는 그녀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금식을 하도록 권고하였다. 테레사는 이때부터 아주 강렬한 신비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녀는 자신의 침실에서 황홀경에 빠지기도 하고 잘 모르는 존재들을 보기도 하였다. 이어 그녀의 손과 발, 이마에 그리스도께서 받은 순환의 성은이 나타났다. 그러나 성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매주 금요일이나 교회 전례 대축일에만 정확히 맞춰서 나타났다. 또한 그녀가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얼마 후부터 테레사는 벽곡을 시작하였다. 그녀는 매일 물에 적신 성체 조각을 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음식물은 삼킬 수가 없었다. 1927년 봄에 변모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녀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때부터 그녀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벽곡을 실천하였다. 테레사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게밀리 신부가 그녀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그녀는 구세주 그리스도 덕분이라고 대답했다. 테레사는 성체의 일부분을 받아 모시는 것을 제외하고 그 어떤 액체류나 씹어서 삼켜야 하는 음식물을 전혀 섭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녀의 건강은 나빠지지 않았다. 몸의 신진대사에도 아무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것이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테레사는 매주 금요일마다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순환을 체험하였는데 이때마다 그녀의 체중은 4kg 정도 감소하였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그녀의 몸무게로 돌아왔다. 의학 조사를 통해
진정으로 신비한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바로 테레사가 소화와 배설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까?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테레사의 능력이나 의지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테레사의 벽곡은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경이로운 하느님의 은총이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지내신 40일을 떠올리게 하는 초자연적인 표징이기도 하다. 영성적인 관점에서 보면 벽곡은 인간이 하느님을 닮도록 부르심 받았음을 예시하는 것이다. 성인이 직접 체험한 하느님 나라. 신약 성경에서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바오로 사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환시 이외에도 하늘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다. 이는 스테파노 성인의 순교 이야기에서도 나타난다. 스테파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가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니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동방교회에서 천국에 관한 증인들 가운데 첫 자리를 차지하는 이들은 수도자들이다. 파코미오 성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 아버지 파콤이 하늘나라로 들어 올려졌는데 이는 그로 하여금 인간의 자녀들이 받게 될 징벌과 고통을 보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느님은 그를 들어 올리셨다. 그는 이 세상에서 멀리 떨어진 적과 꿀이 흐르는 낙원으로 들어 올려졌으며 강과 운하와 불로 가득 찬 도랑을 보았는데 그 안에는 죄인들의 영혼들이 가득하였다. 투르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죽은 상태에서 3일 동안 황홀경 속에서 하늘나라를 체험한 살비오 성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전하고 있다. 바로 그때 2명의 천사가 나를 데리고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덕분에 나는 발 아래로 펼쳐진 하늘과 달, 구름과 별들 뿐만 아니라 이 추한 세상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이 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문을 지나 어떤 집으로 나를 이끌었습니다. 황금과 은으로 장식된 이 집은 화려했으며 형용할 수 없는 빛에 둘러싸여 있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 위에는 그 어떤 빛보다도 더 밝은 큰 구름이 있었는데 그 구름은 너무 밝아서 태양과 달, 다른 별들이 그곳에 있었는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은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찬란하게 강렬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양의 물이 출렁이듯이 구름이 출렁였습니다. 그러자 너무나도 그윽한 향기가 나를 감쌌습니다. 나는 이 그윽함에 취해 무엇인가를 먹고 싶은 마음도 마시고 싶은 마음도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발레리오 성인은 막시모의 환시 이야기도 전했다.
내가 육체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천사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할 수는 없지만 광채가 나는 천사가 나를 들어 올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곳으로 데려갔다. 눈이 부시도록 밝은 빛 속에서도 더 찬란히 빛나는 빛 하나가 있었다. 천사가 앞장서고 나는 그 뒤를 따라 걸으면서 천국의 황홀함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찬란한 빛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천사가 당신은 이곳이 마음에 듭니까? 아니면 당신이 살던 곳이 더 좋습니까? 이곳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라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그의 발에 입을 맞추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이곳에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끔찍하고 추악한 곳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다시 걷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나는 장례 예식에 따라 내 시신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무리지어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르네상스 시대와 고전주의 시대에도 예수의 데레사 성녀 같은 위대한 신비가들은 계속해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였다. 스페인 가르멜 수도회를 개혁한 예수의 데레사 성녀의 두 번째 체험은 이러하다. 모든 것이 황홀한 천상의 빛과 이 세상의 빛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 천상의 빛 때문에 태양 빛마저 어두워 보일 정도다. 천국의 경이로움을 목격한 이후로 내 영혼은 이 땅의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육신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언제나 이 빛으로 가득한 곳에 머무르고 싶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 서방 수도 생활의 아버지인 베네딕토 성인은 유럽에서 위대한 영성가로 추앙받고 있다. 그는 이탈리아 수비아코에서 은수 생활을 하였으며 몬테카시노의 대수도원을 설립하였다. 그의 생애는 기적과 경이로운 사건의 연속이었다. 그레고리오 교황은 베네딕토가 그 당시 기적을 행하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신적인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질병들을 치료하였으며 악령을 쫓아내고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였다. 그는 천국에 관한 수많은 환시들을 보았는데 그 당시 성인 성녀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질 부우르. 질 부우르는 짧은 생애를 살았다. 1944년 신심 깊은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릴 때부터 사제가 되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를 위해 만들어준 특별한 기도실에서 혼자 미사를 집전하는 것을 흉내내며 놀곤 하였다. 질 부우르는 모아사크에 있는 집에서 성모님을 보았고 곧이어 그의 부모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성모님을 보았다고 고백하였다. 이어 질은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말을 하였다. 교황님을 만나서 자신에게 발현한 여인이 말한 비밀을 전달하고 싶다고 한 것이다. 질은 계속해서 이런 요구를 하였고 결국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교황님은 1950년 5월 1일에 질의 알련을 허락하였다. 이때 질은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기로 다짐하고 나서 교황님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다. 거룩하신 동정녀는 죽지 않으셨으며 육신과 영혼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알현 자리에는 비오 12세 교황님과 참사위원 신부가 있었는데 모두 이 말을 듣고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성모 승천 교리가 1950년대에 선포되었음을 기억해 보면 더욱 놀라운 일이다. 기적은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왜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이 주어지고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며 하느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맺은말.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의 불멸성을 뛰어넘는 최고의 기적이다. 너의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주 전주에 걷는 것 위험이 비할 데 없어 온 세상 모든 만물 감사 찬미 노래하는 시작이 없으시며 영원히 계시리라. 시작이 없으시며 영원히
가득하네 시작이 없으시며 영원히 계시리라 시작이 없으시며 영원히 계시리라 사도들과 숨겨져 영광스러운 무리들이 주의 이름 드러며 새 세대를 찬미하네 시작이 없으시며 영원히 계시리라 시작이 없으시며 영원히 태초의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그분의 뜻대로 보시니 좋았네 어둠이 시면을 덮어서 말씀 따라 빛이 생겨라 높아진 오만의 끝 죄악과 욕망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자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늘 열어 물을 뿜어서 어두운 밤 사막을 달려 가장 빛나는 별을 따라 우리 왕 탄생을 알리는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 무리를 걸어 사람을 낳는 모두가 그를 따르도록 하늘의 복음을 전하며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미라클 미라클 주님의 영광 기적 같은 사랑의 신비 미라클 미라클 주님의 신비 기적 같은 주님의 힘을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폭풍 후에 바다 열리고 기적의 바다여 희망의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도다 아버지 원하시면 이 잔을 거두어 주소서 저의 뜻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모든 일을 구원할 일이 완성되도다 미라클 주님의 영광 기적 같은 사랑의 신비 미라클 주님의 신비 기적 같은 주님의 힘을
미라클 미라클 주님의 영광 기적 같은 사랑의 신비 미라클 미라클 주님의 신비 기적 같은 주님의 힘을 태초에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그분의 뜻 따로 보시니 좋았네 어둠의 시면을 덮어서 말씀 따라 빛이 생겨라